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임해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본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이 중건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꼭 이사야 선지자만 가리킬 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신약시대 예수님께 임했던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께서 임하셨을 때 행하시는 일의 역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기름 부음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지만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마치 제사장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통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꼭 물질적 가난이 아니어도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효과를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세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고쳐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른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가 임하고 갇힌 사람들에게 노임이 선포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들으니까 이런 놀라운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것이죠. 예배할 길이 없는 그들의 상한 마음, 여러 가지 자기의 것들을 빼앗긴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말하는 것이죠. 또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갇힌 신세였습니다. 갇힌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복음이 임하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가 임한다 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포로된 인생에게 노임이 일어난다. 그들은 더 이상 바벨론이나 슬픔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는 놓여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자기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인 것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까? 그분은 오늘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 포로에 붙잡혀 있으며 세상의 죄와 또한 세상의 죄 때문에 벌어져 있는 우리의 슬픈 마음과 또 세상 것들의 죄와 저주에 매여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죄의 결박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시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죄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의 상함이나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노임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런 아름다운 그 자유케 되는 삶으로 빚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이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유케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어려운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조선시대 때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백정 출신이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신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성들도 마음 가운데 슬픔이나 교육권이 없고 박탈당한 인생이었었는데 주님의 복음과 교육을 통하여서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부라고 불렸던 말을 운전하는 엄기현이라는 사람이죠. 엄기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엄기현이라는 사람이 마부였는데 마부일 때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인 성격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온유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마부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말을 탄 한 대감 이재영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그 귀족인 대감의 한 명이 자기의 마차를 타게 됩니다. 이 마차를 타던 이 대감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서 슬펐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대감이 어딜 가나 주막에 들러서 술에 취해서 잠드는 것을 보고 나서 어느 날 이 마부가 대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대감님, 예수님 좀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찾아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대감이 말하죠. 퉁명스럽게 말하기를 예수님 믿는다고 너 같은 마부가 잘 될 것 같냐? 신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댔다고 하죠. 그때 이 마부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감님, 저는 마부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믿는 거고 믿은 자기는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대감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대감이 정말 교회에 부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 바로 마부를 만났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대감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마부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마부에게 더 이상 마부라고 부르지 않고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대감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그 교만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복음 앞에 그를 교회의 지도자요, 형제요, 형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회에 어떤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상한 마음이 고침받고 죄가 사함받는 기쁨을 누리며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포로된 사람들, 신분이나 어떤 자기의 계급이나 그런 것들에 포로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포로됨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기의 탐욕과 쾌락의 감옥에
사탄의 노임에 사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혁명인 것이죠. 내게 외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은 마음이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의 죄의 결박을 깨트리게 되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는 나의 마음에서 자유롭게 되고 마귀의 온갖 거짓 메시지들과 분노와 타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징후를 일으키는 그러한 감옥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 가운데 시온에서 슬퍼한 사람들에게 화관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하죠. 또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이 대신하고 찬송의 옷이 입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그 화관을 쓰는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역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분의 정결한 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께 붙들렸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이 있었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기름 붓듯이 예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께 들렸던 이러한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우리를 신분이 낮고 백정이고 마부고 별볼일 없는 존재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묶여있고 자기의 그 사탄의 속임 가운데 죄인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음성을 듣고서 기쁨이 마음에 주어지게 되며 마음으로부터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3절의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다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의의 나무 무엇입니까? 의의 나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의로운 삶을 따라서 마음에 그 놀라운 의가 성품이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을 가리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을 축복하듯이 요셉이 애굽의 민족을 구원했듯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모든 타락한 민족들 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제사장 국가가 되었듯이 이 의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의를 드러내는 존재죠.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고쳐주고 일으켜주고 내가 있는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벽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쌓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너희가 무너진 성벽을 쌓을 것이다 4절 말씀 가운데 예언했듯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회에 곳곳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들에 그 거짓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회가 가치가 무너지면은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고통받는 세상은 사실 미래가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사회가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고통받고 아이를 낳지 않고 점점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심각해지는 이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을 살리고 또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거짓을 보여주는 거나 또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되며 사람들이 이기적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마지노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겠죠. 11절에 보니까 땅이 싹을 낸다.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솟아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공의로운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구원받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오늘도 이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이 땅의 모든 그러한 악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과 찬송을 부르게 되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를 이루는 의의 나무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의의 나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은혜에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이 땅에 회복을 불러오는 복된 존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주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슬픈 자에게 위로가 있고 갇힌 자에게 자유가 있으며 또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이 있음을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과 죄와 어둠에서 해방하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흘러 넘쳐서 찬송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이 땅에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